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민감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민감하기도 합니다. 예물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언약을 확증하는 측면에서의 드리는 예물. 그런가 하면 이와는 달리 음모를 감추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뇌물 성격을 가진 예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물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반드시 담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참된 의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로서 흠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신앙이 올려졌던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신앙이 올려지지 아니한 것이죠.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심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은 아벨의 예물이 그런다면은 가인의 예물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이 가인의 예물은 바로 자신을 자랑 삼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땀 흘려서 얻은 결실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것은 예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예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물 속에 무엇이 담겨 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에 대해서 삼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11조라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교회에서 11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이 11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각양각색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1조는 과연 무엇인가? 11조는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 이 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11조에 대해서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왜 고백 설교를 하면서 11조를 증거하고 있을까?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11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세 가지의 11조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쳤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모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2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땅히와 그 다음에 11조를 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속에 명령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참된 예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배워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맺혀진 모든 결실, 그 결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참된 예물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11조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1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부피와 양과 질량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11조는 다 안 써요. 이 11조는 예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저 따라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목사님 벌써 저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여러분들이 내리 속에 아마 스쳐 지나갈 겁니다.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 11조를 드릴 것이며, 앞에도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땅히. 이것을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속에 의미하는 바 속에 이 마땅히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히 마땅히라는 것은 11조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이라는 것을 마땅히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마땅히를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에 마땅히가 적용이 되고 있고 작용이 되고 있고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마땅히라는 단어를 11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이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자신들이 시내산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태초에 베르시트, 그죠? 창조하셨습니다. 빠라.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는가? 하샤마임, 그 하늘과 어디까지? 하아레츠, 그 모든 땅까지 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라는 이 내용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바로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히브리어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머릿속에 각인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창조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것은 창조를 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메르시트, 바라, 엘롬, 에트, 하샤마임, 웨타, 아레츠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는 이과 연결되는 겁니다. 마땅히. 그러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마땅히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그러면 11조는 무슨 뜻인가? 마땅히를 통해서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에게 돌려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석지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지금 모세가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를 이 모세 옹행수에서 확실히 알아야만이 이 장막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히브리 단어 베르시트, 빠라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엘로힘이. 그러면 창조주는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이죠. 마땅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이니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11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인의 것이니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줘라. 그러면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을 아는 자가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 그것을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다툼을 가지다가 이 11조 가지고 다툼을 가지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 대해서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11조는 새 공제천입니까? 새 공제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양쪽 전부 다 오늘 점심 굶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1조는 새 전, 새 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대표성을 담고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점심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우스개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처음에는 마땅히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를 먼저 11조 신앙 고백 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이 히브리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마땅히와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 마땅히와 11조를 지금 모세는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11조라는 것이 등장했는가라는 것은, 이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열이라는 충만한 숫자. 히브리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은 대표성, 2는 정인, 그죠? 3은 하늘, 하나님, 4는 땅, 흙,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동서남북, 방향. 그 다음에 5는 절반, 6은 불완전 숫자, 7은 완전수. 왜? 하늘과 땅을 다 합쳤으니까. 8은 새로운 출발, 9은 구고, 10은 충만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11은 11이고 12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고의 숫자예요.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에 대해서 12지파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12지파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언약 쪽에서 성취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워낙 말이 빠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를 듣다가 목사님 말투가 제트기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물이 꽉 찼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열이라고 표현하는 거. 열, 꽉 찬 거, 꽉 찬 거. 그럼 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거둬들인 모든 소득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마땅히와 연결시켜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땅이라는 단어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조법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마땅이라는 것은 12일이라는 이 부분 너가 반드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이가 11조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열은 바로 가득 찬 것, 충만한, 가득 차다 충만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거둬들인 모든 것의 소득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대표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성 1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입니다. 11조는 죄송합니다. 10%가 아닙니다. 11조는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숫자로 말한다면 10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의 둘이 될 수도 있고 10의 3이 될 수도 있고 10의 4가 될 수도 있고 10의 10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 소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0.5가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0.00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입니다. 우상의 신상들은 많이 갖다 바치는 걸 통해서 축복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하게 계십니다. 존재적 측면에서 물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물질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담겨진 신앙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드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속에 다시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양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족쇄를 만약에 채워져 있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에게 드리는 재물입니다. 재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교회 헌금이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족함이 없게 늘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 속 예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의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누가 닦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물도 사용하잖아요. 왜? 그 고백의 신앙대로 그 예물이 쓰임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는 마땅히와 연결되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11조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예물입니다. 재물이 아니고 예물입니다. 이 예물 속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대표성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숫자의 개념 속에서 10%라는 개념 속에서 계산기가 두드리고 세금 공제전인지 공제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짜 성경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10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0의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의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와 헬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의미적 부분들과 상징적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 의미적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는 1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숫자적인 개념 속에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은 알베기달 헤와자라는 것, 이런 알파벳 속에서 이 숫자들이 전부 다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올린 내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그 출발이 우리의 소득을 얻기 위한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 11조 고백 속에는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실을 맺어가는 끝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땀 흘려서 거둬들인 결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그 결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나의 땀의 수고는 헛수고라는 것이 바로 11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업을 통해 맺혀진 모든 결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읍시다. 이런 참된 예물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11조는 신앙이 되고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장막을 열어서 더 큰 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참된 예물의 신앙을 세 가지 관념 속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 11조는 여러분 세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11조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축제 11조, 화목의 11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것을 20절부터 29절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1조가 참된 예물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바로 축제 예물, 화목제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2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이 뭔가 하면은 이 본문이 바로 축제 11조, 화목의 11조입니다. 잘 적어 놓으십시오. 22절은 모든 것의 주심에 대한 소득의 11조고, 두 번째는 23절 이하에서는 27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은 축제 11조, 바로 화목의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의 11조는 뭔가 하면은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예를 들면은 하나를 드렸으면 9이 남죠. 그죠? 그 9에서 또 10의 하나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1조 신앙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규모는 작지만은 이 지역에서 최고로 많은 부분들로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잖아요.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 전부 다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2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리라. 그것을 선언적 축복이라 저는 신학교에서 저는 계속해서 저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언적 축복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요건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는 누리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11조 신앙이 바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23절부터 27절 통해서 축제 11조, 화목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축제 11조, 화목의 11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주고 있는가, 신앙 가운데 어떤 성격을 조명해주고 있는가, 바로 23절부터 2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펼쳐나가는 참된 예물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줬습니까? 닦아 먹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밝게 조명해 줬죠.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나요? 닦아 먹으라고? 갖다가 창고 안에 재라고? 아니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을 이 물질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표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거든요. 바로 축제 11조, 화목 11조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참된 예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되고 예배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소득은 예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증거물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이 증거물을 가지고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거 똑같습니다. 어디 갖고 여러분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건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 11조를 드린 그 자체, 다른 예물을 드린 자체가 전부 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거든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부당한 소득이 예물이 될 수 있는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이 되려면 땀 흘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예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하박국 2장 9절이 뭐라고 말씀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모스 5장 11절도 보십시오. 아모스 5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아시겠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리 대금업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아니고 고리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거든요. 그 전부 다 십계명 저촉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좀 심판해 주세요, 이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다스릴 때에 이 고리 대금을 가지고 법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고리를 적용시키고, 은행의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은행의 직원들을 보십시오. 그냥 성과급을 받는데 그냥 연봉이 억 단위잖아요. 우리는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부당한 이익은 이익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경영을 잘해서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때 기업의 운영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공공기관에 가까운 것에 대한 부분들은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것이 아모스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얘기를 했으면 담담하지, 그죠? 남한테 뭐 사기친 일 없고 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런 신앙들을 교회들이 세상에 이 본 모습 속에서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모세의 증거에 의하면 11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득에 대한 감사에 대한 예물이죠. 그 고백이 담긴 11조. 이것은 사용의 용도가 분명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용도로 이 부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축제 11조, 화목의 11조죠. 이 축제 11조, 화목의 11조는, 이 11조는 성소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에 사용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돌려줍니다. 잔치를 베풀도록. 다시 말하면 이 예물의 성격은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누리도록.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물이 성소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그들이 화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먹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데 사용되는 11조입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명합니다. 23절부터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군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화목제는 이와 같이 포도주와 그리고 독주가 허용되는 것은 우리 보고 술 취하도록 먹으라 이것이 아니고 흥을 돋구라, 즐거워하도록 하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과 허락하심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심지어 레위인들도 저버리지 마라.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 이와 같은 화목 예물, 그래서 축제 예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거짓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는 자는 축복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축복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필요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을 얻으려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예배입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신앙의 예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물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면서 축제를 벌리라고
화목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바로 축제 11조, 화목의 11조입니다. 축제 11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펼쳐가는 참된 예물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른 이런 드리는 예물의 신앙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의 자세로 나가는, 예배의 자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제가 글이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3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매 3년의 기준은 1회라는 것과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 3년이라는 것은 매 3년인데 매 3년 끝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회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예물들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희년과 이런 부분도 전부 다 1회라는 7이라는 것이 전부 다 등장하죠. 그죠? 안식도 7일.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 7이라는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때 이미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7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다룰 때 항상 7과 12라는 단어가 항상 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 매 3년 끝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1회라는 것을 통해서 매 3년입니다. 그러면은 1회는 7년인데 이 매 3년 끝이라는 것은 1회가 있을 때에 이것이 3년 이렇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3년 끝에 이와 같이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이것이 구제 예물이라는 거예요. 구제 11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1회라는 7년 속에서 이 매 3년 끝에 두 번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1회가 있으면 요 속에도 또 매 3년 끝에 이 부분들이 두 번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 10분의 1을 다 네 성읍에 저축하라. 이게 뭔가 다르죠.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8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11조는 성읍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11조는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헌금 드리죠, 그죠? 바로 성경의 내용들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드리는 전부 다 예물들은 전부 다 신앙 속에 있는 전부 다 예물 속에서 이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속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은 무엇을 정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구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제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독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독점하시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축복은 흘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만이 이 축복이 또 다른 결실의 열매를 맺고 썩지 않습니다. 댐에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제 11조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죠.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독점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춰내는 등불과 같은 참된 예물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제 예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1조는 세 가지 예물로 구성됩니다.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킵시다. 어떤 11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소득의 11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11조예요? 그렇죠. 축제 11조, 화목의 11조. 이 화목의 11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11조를 가지고 모두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것이 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흘려보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십계명 속에 이 11조가 전부 다 저촉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11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관한 사랑, 이 11조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십계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1조는 이 속에 십계명에 대한 신앙이 11조 속에 딱 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11조를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11조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1조 신앙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 소리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11조는 세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세 번째, 구제 11조입니다. 이 예물은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성읍에서 사용되는 11조입니다. 11조라는 뜻은 이 구제 11조도 11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 용도로 주는 건데 그것을 닦아 먹으면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 헌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각자의 성읍에서 사용하라.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예물들을 모아서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구제하는 가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하지만은 연말에 저희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사랑의 바자회 때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라면 300박스하고 살 80호를 이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으로 보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너무나도 큰 예산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을 섬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범사에 복을 주고자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창세기와 연결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과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리라. 선언적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면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추수를 할 때도 그 법을 뒀습니다.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마라. 그리고 또한 이 너희들이 추수한 그 더미를 메고 갔다가 땅이 떨어지면 줍지 마라. 왜 줍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빼냈다는 거죠. 모퉁이는 왜 베지 마라? 헐벗은 자, 과부와 객을 위해서 도라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제 11조는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네가 거두들인 소득은 너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등불과 같은 그런 예물로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는 보면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집 앞그릇 챙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제가 더자람 교회 제가 집회를 하러 가잖아요. 정갈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본문도 안 정했어요, 제가. 근데 제 머릿속에 딱 하나 각인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자.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설교 안 한다고. 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제가 뭐 어디 가고 뭐 대접받기를 좋아합니까? 뭐라 합니까? 오래 섬기는 것이 저에게 더 복입니다. 섬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짐승조차도 헐벗은 짐승을 지나가는 거 그냥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참된 가치관이에요. 제가 이제 교부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꽤 많이 했잖아요. 논문도 많이 썼고 책도 썼고. 1세기부터 3세기, 4세기에 이 교부들이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요한 크리스토스모스는 이 구제 실조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도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나잔주스 그레고리스는 이게 갑바도기아 세 교포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바실리우스하고 니사 그레고리스와 함께 어울려서 나잔주스 그레고리스가 갑바도기아의 세 교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가 헐벗은 자, 고아 가부들에게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이 오단벌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사에게 기여하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헐벗은 자, 고아 가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자신이 독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재정이 100억입니다, 300억입니다. 그 하나님 책망 같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재정이 없어요. 물론 재정이 작아서 없지만은 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늘 재정은 많이 났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크와 클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닦아 먹기 바쁘고. 그래서 저는 개척한 지 15년 동안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많은 목사님들이 해외 가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재정이 있다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의 값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성지순례 가면은 말씀이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성지순례 안 가도 그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저는 사진을 통해서 다 자기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꼴목꼴목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흔적은 그곳에 가야만이 흔적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더 이상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값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말만 그냥 구절절 떠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만 그냥 떠들고 교회 건물만 번지르 하고. 여러분들, 색간살을 해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색간살을 해도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 거리심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주님께서 지금도 체크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다.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주님 좀 힘도 좀 주세요.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저께는 일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일을 할 때마다 손을 다치고 뭐 한 군데 계속 다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손을 두 군데 다치고 어저께도 손끝이 너무 아파가지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야, 이게 언제까지 매듭이 지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난주 사이 끝날 때까지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값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값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독점하면 죄악입니다. 그 죄범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춰내는 등불 같은 참된 예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조는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바치면 우상 숭배 제물입니다.
11조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에는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 그 헌금에 대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일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예물을 드린 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이름을 안 짓고, 저는 누군가는 아는데, 내가 누군가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의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11조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두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복을 주고 있는가,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가, 임마누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에베네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그게 뭐 3월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있고 나의 모든 환경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없이 살아도 늘 기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40대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웃는 것이 저는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 개념이 다르다니까, 개념이.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집회를 하려고 프로필 사진을, 너무나도 이제 오래된 사진이 돼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 찍은 사진보다도 지금 사진이 더 젊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으로 제가 65세거든요. 제가 66세. 저희 친구들은 전부 다 흑인 백발이에요. 저는 여러분 염색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제가 66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뛰어다니고 날아다닙니다, 제가. 물론 고장낸 데도 많지만은 육신이 상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게. 그러나 얼굴을 보십시오.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보톡스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에센스 바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내려올 때 스킨 하나 바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기쁘거든요. 영이 기름지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 속에 신앙의 고백을 담읍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11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축제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11조.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구제 11조. 이 11조를 실천합시다. 그 속에 우리에게 참된 영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놔요. 그런 자들 향해서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라.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 뱉어놓고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말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1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 11조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11조로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의 11조, 축제 11조, 화목의 11조 기억합시다. 구제 11조 기억합시다. 이런 11조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이 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11조 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란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네 손에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결실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되새기보고 돌이켜봅니다. 나의 모습 속에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칼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는 것이 성경이 안경이라 하였고, 그리고 또한 성경이 실이라 하였고, 성경이 실이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비춰보는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물질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조명해 봅니다. 이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예물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엮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